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5월 29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경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라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같이 보신 말씀은 어제 읽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0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역대하 17장 10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운으로 죽음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곧 순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북구성을 건축하고 유다스 여러 성 군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습니다.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 지반 여호와다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야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의 속한 자 중
큰 용사 엘리야는 을과 방배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뭐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또 뭐 이렇게 뭐 숫자가 나오고 또 뭐 양들이 몇 마리고 또 뭐 염소가 몇 마리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 이게 무슨 이게 재밌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한마디 한마디 안에 얼마나 이 놀라운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여호사밧 왕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물론 다윗 이래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렇게 이끌고 있었던 시대가 또한 이 여호사밧 왕 때임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유다를 보는 다른 나라의 시각은 두려움입니다. 지금 가장 두려운 나라가 어디죠? 북한인가요? 북한도 두렵다고 할 수가 있겠죠.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핵무기 때문에 두렵죠. 그러나 그 핵무기를 아무리 그렇게 만들어내고 뭐 쏘아 올리고 뭐 그런다고 해도 끄떡 안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미국을 두려워합니다. 이 나라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역사에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되죠. 중국의 역사에 비하면 잽이 안 됩니다. 세상말로 잽이 안 됩니다. 그런 역사도 짧고 어떻게 그런 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세계를 제패하는 세상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물론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경제력, 또 군사력 이런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감히 그것을 넘볼 수가 없는 강성함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라의 역사를 쭉 보면 참 그렇게 세상을 두려움으로 공포로 몰아넣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연산군을 떠오릅니다. 우리가 폭군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역사 속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물론 해석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렇게 많은 짧은 시간 7개월 동안에 약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숙청해 버리죠. 자기가 왕위의 자리에 권력을 잡았을 때 자기의 원수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숙청을 해버리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뭇 이 연산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북한의 김정은 정치를 보면 주변에 있는 자기 걸림돌이 될 만한 일가 친척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측근들까지 다 제거를 해버리죠. 그게 바로 공포정치입니다. 이렇게 공포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국민들을 두려움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핵무기라는 카드를 꺼내들어서 작은 나라를 쉽게 넘보지 못하도록 그 주변을 좀 이렇게 두려움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은뿐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그렇게 이러한 공포 정치를 통해서 그렇게 두려움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들, 그러한 공포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통치자들이 많이 있죠. 중국도 그렇고 또 러시아도 그렇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나라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호사밧 왕은 사뭇 다른 왕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런 공포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런 정책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전에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우상을 척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움을 겪었던 것은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의 이러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백성들이 살 길은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시행했던 것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그런 그 모습은 우상을 척결하고 또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많은 왕들이 이 권력을 잡게 되면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주변을 숙청한다든지, 아니면 그 왕권 강화를 위해서 뭔가 경제적인 그 부요함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한다든지, 그래서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치자 왕이 그러한 일을 먼저 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그 왕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왕을 위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 왕들과 다르게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물론 선왕 아사 왕 때도 그렇게 했지만 우상을 척결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가장 먼저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뭔가 주변에 있는 나라에게 무슨 어떤 그 군사력을 가지고 위협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또 어떤 물질 큰 어떤 그 부요함을 가지고 경제 보복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나라가 이 유다를 두려워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변 세상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아멘.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분명히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에 서 있지 아니하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손가락질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교회에서 확진자 한 명 나오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우습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나라가 위기 속에 있을 때, 나라가 공격에 처했을 때 교회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때가 가장 강성했던 때였습니다. 일제 치하 속에서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강구하게 그 핍박을 견뎌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 모릅니다. 6.25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전과 통일이
될 뻔한 그렇게 위기 속에서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마지막 보류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풍전 위기 등화 속에서 위기 속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목회자가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의 그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유다를 주변에 있는 사방의 모든 나라가 유다를 두려워했다. 그것은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떤 국력을,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을 때 바로 두려움을 갖게 하셨다는 건데 이 두려움은 바로 존귀히 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이 요셉 때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던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의 바로가 저 히브리 민족의 노예였던 한 조그만 청년 하나 그 청년을 존귀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버리지 않습니까? 다니엘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바벨 포로로 끌려오는 이 포로 국가의 한 그 히브리 그 민족의 한 청년을 그 바벨론 당시에 이 페르시아 바사 때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존귀하게 여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바벨론의 총리로 바사 때 총리로 그렇게 세워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힘을 또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 세상은 성도를, 교회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분명히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존귀하게 여길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호사밧 왕의 이 모습 속에서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여호사밧 왕이 행했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여호사밧에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호사밧 왕이 인사관리를 참 잘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호사밧 왕 때에 이 주변에 있는 그 수하에 있는 그 장군들이나 또 많은 그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이후로 보면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13절에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14절에 보면 군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쭉 나오죠. 이 요사밧 왕의 군사의 수요가 합해보니까 116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116만 명이면 이거는 정말 놀라운 군사력이에요. 다윗 때가 157만 명이었거든요. 다윗 때에 세상 모든 군왕들이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이 157만 명이라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고도 남을 만한 그 군사력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의 훌륭한 점은 뭐였냐면 그 군사력을 가지고 분명히 제국주의로 나갈 수도 있었어요. 아수르나 애굽이나 아수르나 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제국 큰 강대한 그 나라들이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현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세계 곳곳에 다 병사를 배치해 놨어요. 미국이 굉장한 나라입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든지 이 미국이 뭐만 한번 결단만 하면 주변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 등장했던 이 제국들이 바로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하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그어주셨어요.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말아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의 경계를 그어주시고 그것을 선을 넘지 않도록 말씀하셨어요. 이 다윗은 그 말씀대로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어요.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권력보다 어떤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이 바로 그런 왕이었어요. 자신의 어떤 군사력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이 부와 그 명예를 가지고 더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더 부강하게 더 확장시켜서 그렇게 욕심을 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대로 정하신 그 선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울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하나님이 그은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주어진 맡겨진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할 때 더 오버하지도 말고 더 게으르지도 말고 그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그 거룩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그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높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의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샤야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여기 보면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가 나와요. 이 아마시아를 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오늘 이 한마디 안에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여러분들 리더들이 가장 부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주변에 정말 든든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정말로 어떤 일이든 해냅니다.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님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육자들이 다 하는 것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들, 직분자들이 이 모든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즐거이 헌신되어진 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정말 무서운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정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가 아니라 뭐가 크고 뭐가 작고가 아니라 모든 일에 즐거이 헌신되어진 자들이 함께 했을 때 그 공동체는 가장 막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공동체가 정말 막강했던 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음을 함께 했어요. 그 12명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이 12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초대 교회가 그렇게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적은 소수였지만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목숨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초대교회는 엄청난 그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데서 힘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이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더 강력한 강성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게도 너무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모든 어떤 자기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남의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주 10만, 세계 100만의 이 큰 비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신 것도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놀라운 그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모세에게 성막을 제작을 할 때,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이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 재물들과 필요한 재료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것을 다 이거를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그 출애굽기 35장 그 성막 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 성도들이 백성들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성막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의 은금 패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성막 하나 뚝딱 못 만드시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궁전보다도 어떤 화려한 것보다도 더 성막을 또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의 중심이었지, 그 백성들의 마음이었지, 뭔가 화려한 것을 요구하시는, 뭔가 존귀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 필요한 많은 것들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이 지도자들이 모든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하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것들을 지파별로 즐거이 드린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솔로몬 때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즐거이 드려지는 자,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바로 아마시아와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리더들이 함께하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따르는 모든 군사와 그 백성들이 얼마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이 즐거운 마음으로 풍성하게 드려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도 분명하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더 신앙적으로 또 어떤 그 모든 면에 있어서 더 강성하고 부흥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성도들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운데 세상이 그러한 자를 두려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을 통해서 또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나가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우리 모든 제육제 순복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여호사밧 왕의 그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죄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또 붙여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가 이 두려움에 또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또 그런 속에서 교회가 온전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세 번에 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일 때 세상은 우리를 교회를 두려워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